우리가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사실은 승리하는 계승가를 부르는 것이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해서 온 인류는 이제 어디에서 해방을 받았냐면요, 정죄하면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정죄란 게 뭐죠? 어떠한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그 부분을 뭐 하지 않아요? 책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참 상식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성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온 인류에게 참된 소망입니다. 동시에 믿는 우리에게도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느 86세 된 전직 간호사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분이 간호사로 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간호사가 되고 정년을 앞에 뒀는데 어느 날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 진단이 당신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다. 근무를 계속하게 되면 당신이 죽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호사 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분이 사직을 하고 집에 와서 쉬는 중에 어느 책을 하나 봤어요. 책을 보면 그 책 안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병이 들어오는 길이 있었으면 반드시 고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내 병이 어디서 왔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추적을 하고 또 추적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원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발견한 후에는 뭐로?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의 운동으로 그 병을 치료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1년, 2년, 한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완치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아름답게 늙어가느냐 하면은 86세인데요. 나무에, 소나무 있죠? 소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건너가는, 마치 이렇게 원숭이가 나무를 타든 그와 같은 날렵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갑니다.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난 하루에 2시간 가까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제 기억에 아주 생생한 게 뭐냐. 모든 일은 어떤 결과가 주어진데 그 결과를 잘 추적해 보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생복락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복락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살고 복을 누리면서 영생하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한 욕구가 있지만 실제는 뭐가 찾아옵니까? 사람들에게 생로병사가 어김없이 찾아와서 아무도 이 생로병사의 그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응? 이거는 고사하고 생로병사로 죽는 거는 고사하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떤 일들을 당하고 사느냐 하면 100이면 100사람, 1000이면 1000사람 대부분의 사람이 근심과 걱정, 불안, 그 다음에 염려, 두려움, 질병, 가난 이런 걱정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지만은 여기에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떻게 삽니까? 정직하게 말하면 예외 없이 육신의 가난함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또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심령에도 질병이 있어요. 마음의 질병이 있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뭐 하려고 벗어나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끝나는 것이 뭡니까?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생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소망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소망을 하면서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정말로 영생, 그 다음에 행복, 건강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생하는 그런 영생을 가져본 경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들은 말이죠. 누구나가 다 어디를 근거로 사느냐면 경험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않는 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은 다 뭐 하길 원합니까? 영생하길 원합니다. 예외 없어요. 목사님 나는 안 그러십니다. 대우 사투리로. 나는 빨리 죽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막상 죽음 앞에 가면은 어떻다는 거야. 죽음이 찾아오면 아동바도 어떻게든지 살려고 이랬어. 그러니까 뭐란 말이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분명히 사람은 영원히 살았던 뭐가 있어요? 기억이 있다는 거야. 그 기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행복이라고 답은 잘 못해요. 자녀들을 여러분이 잘 길러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성숙하면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알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다녀요. 아름답잖아요. 왜 그런 아름다움을 잠깐의 감정에 휩쓸려서 60년을 살았어요. 이순이야, 이순. 이순이면 뭡니까? 스스로가 모든 걸 깨달아서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거예요. 누가 시킬 필요가 없는 나이라고. 그런데 텔레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졸온 항원이온이래.
남의 일 곧 좀 합시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행복? 거기서 오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늙지 않도록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즘 보면은 천국에 이런 일이 생겼답니다. 천국에 가면요, 다 그 스케줄을 그렇게 검사하는 시스템을 바꿨대요. 왜? 하도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해가지고 들어올 때 분간이 잘 안 된대.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인식하는 기계를 바꿨대. 천국에서도 바꿨대요. 지옥도 비슷하대. 시스템을 바꿨대. 왜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이 하도 찜질방을 많이 가가지고 보통 뜨거워가지고는 뭐 이게 끼고 다난다네. 참 이런 저속한 표현을 써서 미안한데. 그래서 천국의 시설을 바꿨답니다. 누구한테 알맞도록? 그래, 한국 사람들 알맞도록 바꿨대. 이런 재미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왜 땡길까? 안 늙고 싶거든. 여러분이 왜 안 늙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안 늙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태초에. 그런데 왜 죽음이 왔고 왜 불행이 왔고 왜 늙어지는지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고 있는 책이 하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그걸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데가 없는데 유일하게 가르치는 책이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어떻게 영생하고 어떻게 건강하고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놨어요. 그런 책은 제가 이렇게 책을 좀 봤는데 다른 데는 그런 책이 없어요. 성경에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 사람이 원래 말이죠. 이 땅에 생로병사의 원인과 해결책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됐냐? 왜 생로병사가 찾아왔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라. 불순종했어. 그래, 불순종해서 뭐요? 죄를 지었대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뭐 때문에 생겼대? 죄 때문에 생겼대. 그래, 물어봅니다. 죄가 뭡니까? 이러면. 그 점은 남한테 못 실전 안기죠. 이렇게 말한다. 그 좀 더 제가 뭔데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답이 뭐지요? 몰라요. 그리고 또 어려움 당하면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답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모르는 게 맞아요. 왜냐? 그 죄의 배후에 있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라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아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래, 그 배우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참 보면 재미있지 않아요? 지금 21세기예요. 쉽게 말하면 알고자 하면 모를 게 없어요. 지금은 비밀이 없습니다. 알라고 마음만 먹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요즘은 보세요. 여러분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동네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댕기면 다 찍힙니다. 아세요? 그 정도는 또 약가라. 자동차 안에 뭘 하나씩 장치해놨어요? 블랙박스라는 카메라가 하나씩 담겨 있어요. 지나가면서 이게 쫙 찍는 거라. 나도 모르게 그거 찍히는 게라. 꼼짝 못해. 어제 당신은 어디 갔어? 이래 물어요. 그럼 저보고 묻습니다. 5시 15분에 하늘열차를 타고 명동 노타리 내려서 반월당으로 해서 우리 배지수님 집에 갔다가 시내 나와. 내 갔던 코스를 따라가면요. 기계가 다 찍어놨어요. 나를. 내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런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합니까? 나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사람들이 마귀라는 존재가 이 땅을 이렇게 한다는 걸 모르니까 뭐 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이 21세기인데 점치고 삽니다. 점을 치고 그걸 의지합니다. 그거보다 발전한 사람들은 점체가 안 시원하니까 뭐 하죠? 굿합니다.
굴한다고 야만이요. 그 정도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해보고 절하는 사람. 아침에는 가끔 이렇게 새벽기도를 마치고 운동하러 갔다 수성모세 가면 재미있어요. 아주 멀쩡한 분들이 해가 떠오르죠. 그럼 뭐 하는지 아세요? 가봐라 말고 이래가 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양반이 어떡하나. 또 달 보고 또 뭐 합니까? 여러분 달 그거 어디서 뜨는지 모릅니까? 달이 여러분이 소원을 빈다고 달이 그 소원을 이루어 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돌 보고 나무 보고 절하고 그렇게 극하고 살다가 병들어서 뭐하죠? 죽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인생의 삶 속에 누가 개입하시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뭐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얼마나 크냐? 아가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제일 가진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과 조금 닮았어요. 남자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여자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엄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클까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이 크겠습니까? 대부분 어머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 사랑이 커요. 왜냐? 남편이 되는 순간에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뭐 합니까? 생을 걸고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사랑하는 아내를 향하여 여보나 당신 사랑해. 토끼보다 더 이쁘고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요만한 애기가요. 여기 너무너무 이쁜 거야. 그래 이럽니다. 여보 저거 한번 봐 이러더라고요. 뭘 보니까요. 요만한 게 너무너무 이쁜 거야. 아까도 내가 가운을 입고 이렇게 말씀을 왔다 갔다 은차가 이렇게 나와 이럽니다.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빙긋이 웃는 거예요. 아니 이걸 보고 누가 천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 천사 같은 거를 안아줄 시간이 없는 거라 세상을 사는 게 그렇게 급박한 거예요. 그 귀하고 복되고 너무 사랑스러운 그 자식 안고 입 한 번 맞춰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이 살아가는 그 남편이나 아빠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여러분이 경험해 보지 않으면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여자분들이 많은 남자 힘드는 것 같은데 남자들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왜? 나가보란 말이야.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왜요? 여러분 뭐라고 그럽니까? 전 집사님 우리 살아가는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래요? 생존 경쟁이라고 그래. 내가 살려면 누구를 밟아야 돼? 앞에 있는 놈을 밟아야 돼. 그래 내가 산다는 거라. 내가 살기 위해서 밟는 게 아니야.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을 위해서 치열한 아버지의 사랑. 아멘. 아무도 안 하네.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생로병사의 저주에 마귀의 저주에 이 땅 개입을 하셨다는 거라.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복음 이랬어요. 복음.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말이죠.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어떤 뜻을 가졌냐 하면은 너무너무 희소식. 응? 그래서 어느 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의 무수한 책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곳에만 쓰였대. 두 군데만 쓰였대요. 그만큼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라는 말은 휘소한 말이라는 거라.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왜 복음이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겠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부자 되는 거야. 뭘 어렵게 생각합니까? 병든 자에게 복음이 뭡니까? 낫는 거예요. 죽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이 뭡니까? 사는 거예요. 간단한 거야. 간단하면서도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잘 보시오. 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인류의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이분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라. 아멘. 죄의 문제를 해결해버리면 온 인류는 어디서 해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온 인류는 가난과 질병과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다는 거라. 그래서 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분명히 죽었다는 거라. 이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죽었다. 그래서 뭐였나? 장사 지냈다. 땅에 묻었다. 묻었는데 며칠 만에 살아났다고?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3일 만에 살아나사, 4절에 보세요.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사, 개박에 보이셨다는 거라. 이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성경대로라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이 말은 뭘 말해요? 성경의 권위를 말해요. 성경은 예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말이 예수가 오시고 난 다음에 기록한 게 아닙니다. 예수 오시기 이미 몇 년 전부터 최소한 4,000년 전부터 예수 오신다는 예언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00년 전부터. 그 다음에 3,000년, 2,000년, 700년, 400년 거듭해서 계속 예수 오신다는 성경이 쫙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언대로 오셨다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라는 말, 예언된 대로 왔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그런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 말씀으로 전도로 나타내셨대. 바로 이와 같이 성경의 절대권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게 다 이루었다는 거라.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을 위해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라.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절대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지금 즉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영생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뭔지 아세요? 제가 지금 설교를 멈추고 여러분 찬송합시다. 그리고 찬송을 한 두 곡만 부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뭐해요? 응답하는 거예요. 응? 그럼 우리 박순옥 집사 앞에 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전자오르간 치잖아요. 한 찬송 두 곡, 세 곡만 치면 본인이 이제 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 온 회중 마음속에 뭐예요? 찬송하는 가운데 찬송 중에 누가 거하시나? 하나님 거하시는 거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에 역사하면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근심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치료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심 있는 일이 계십니까? 교회로 나오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뭐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사실은 2시에 일어났거든요. 새벽 집에서 2시간 했다가 4시에 교회를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에 모를 때는요, 어렵고 힘든 일 안 나게 하시고 이랬었어요. 그래도 세상 사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나잖아요. 원해서 나타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온다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당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풍랑 인연하여 뭐요? 더 빨리 간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라. 왜 허락했어요? 나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나를 그 시험과 그 어려움과 그 역경을 통과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용사로 나를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허락했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땠겠어요? 가슴에서 막 벅차오르는 거라.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함이. 그래가 5시 반에 집으로 갔어요. 누웠어요. 잘라고. 왜? 주일이라 설교도 해야 되니까. 몇 시까지 누우면 잠이 안 오느냐? 일어날 때까지 잠이 안 오는 거라. 8시까지 누웠는데도. 그러나 이렇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 채여 있으니까 일어나서 이렇게 아니고 집사람 부엌에 양치질 하더라고. 정직하게 말해서 잘 잤어요 하고 얼굴에 뽀뽀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내가 찬송했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럽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라. 저와 여러분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김 권사님하고 권사님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 하는 행동도 이쁘고 말도 이쁘고 신앙도 이쁘고 하는 짓도 너무너무 이쁘다고 만날 때마다 칭찬해요. 그럼 우리 권사님 어떻게 변할 것 같아요? 바보같이 변할까? 아니요. 목사님이 나보고 신앙 좋다고 했어. 너무너무 감사해. 하나님 목사한테 칭찬 듣게 하시니 감사하고.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인데 목사님이 늘 내복하는 당신은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기고 사는 것 같다고 칭찬하니까 내 염려 주님 맡으십시오. 이 말이 뭐로 변하나? 내 삶을 자꾸 변하는 거라. 그러다 보면 마음에 뭐 와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러죠. 얼마나 힘이 있는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일로 한번 보십시오. 다 보잖아 봐라. 내가 보세요까지 다 보잖아요. 이게 말의 힘이야. 일어나세요. 그럼 여러분 일어난다니까. 가만히 생각해봐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은 일에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봤단 말이에요. 더 큰 일을 내가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말이 될까 안 될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행복을 명할 때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로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신 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어요. 몇 사람 봤어요? 내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최소한 이때 당시에 1000명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어요. 1000명이. 그리고 뭐라 그래? 대다수의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대. 그리고 여러분 2000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이야기가 계속 전파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살면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환난 중에 여러분 낙심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 다 기도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환난 중에 뭐 해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뭐 하리라? 응답하리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 계세요? 얘들아 어려운 중에 있느냐? 나를 불러라. 내가 답하마.
멋있잖아요. 한번 따라 해보실래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리라. 그런 신이 있어요? 해가 그렇게 말합니까? 달이 말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런 주님을 지금 말씀이 가르치시는 그대로 내 죄를 해결하신 주님으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 생명과 함께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나온 생일 한번 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마음에 맺혀 있는 것들 하나하나 쭉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에 맺혀서 나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평강을 주십니다. 그분의 승리를 주십니다. 이 주님 모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부활절 저희들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참된 가치 그리고 사람들이 찾는 영생하는 생명이 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 원인을 해결하시고 답을 주신 주님 모시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